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주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주에는 주로 질문과 답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좀 심화된 그러한 어떤 이야기라 좀 개인적이고 그래서 좀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올리기에는 조금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 거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새롭게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제가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 말씀의 입체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교제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입체화라는 단어가 이게 여러분이 듣지 못한 단어죠. 일단 입체화라는 것은 단일성, 단순성을 넘어서는 개념이잖아요. 뭔가 입체화라는 것은 다각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제 다각적인 면이 있어요. 그냥 한 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삼위일체라는 그 자체가 단일적이지 않아요. 한 분이시지만 여전히 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심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입체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존재성이 그분 자신이 입체적인 분이에요. 딸랑 한 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유일신 개념으로 단일신 개념으로 뭐 이슬람 특히 유대교적 세계가 아주 좀 폭력적이고 굉장히 뭐 절대적이고 아주 우리 일반 생활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유일신 단일론을 이렇게 신관을 가진 그 세계 속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절대적이잖아요. 여자들을 뭐 함부로 그냥 지금도 여자들이 뭐 계속 그냥 뭐 쓰고 다니고 절대 외간 남자 만나면 안 되고 뭐 한 면의 그 순수성을 지키는 면이 있지만 외부 세계와의 이런 어떤 단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과거에 뭐 그냥 이게 폭력적이었잖아요. 알라신을 위한다는 개념으로 알라만을 위하면 뭐 다른 거는 다 파괴된다는 이런 아주 절대적 관점이 있잖아요. 그것이 유일신이 갖는 강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 개념이 아니고 삼위일체가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유일신 개념하고 삼위일체가 어떻게 다른가를 사실은 알아야 여러분이 기독교 안에서 신관, 그러니까 최고의 신관이잖아요, 기독교가. 유일신 개념과 삼위일체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안에서의 참된 신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자신이 입체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다각적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뭐 복잡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심오하고 그만큼 폭이 넓고 인간의 사유에서 이렇게 쉽게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인가 이 면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러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해요. 그거는 일단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그 보혈에 의해서 그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적 세계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무한적 존재성이시기 때문에 무한적 용서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잖아요. 일곱 번도 쉬운 건 아니죠. 3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많이 얘기하죠.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용서가 기독교에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거의 주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요. 다른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건 좀 다른 말씀이에요. 분위기가 다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고하라. 이게 경고하고.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경고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거든 그 다음에 용서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경고까지 해요. 그리고 회개하거든 그 다음에는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골라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에 거는 식으로 원하는 구절만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런 게 너무나 잘 보이죠. 왜? 성경을 저는 다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성경을 그렇게 객관화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을 이 정도로 보려면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체험해야 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만 이걸 알 수 있지, 이렇게 쉽게 또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성경이 이제 번역되어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그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중세시대에는요, 성경이 이게 일종의 닫혀진 책이었어요. 왜냐면은 성직자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성경 자체도 아무나,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았다고. 근데 점점 인쇄술도 발달하고 번역도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퍼지면서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경이 독점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독점화가 폐지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독점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열려져야 되고 많은 사유 가운데서 폭넓게 깊이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이단식이나 왜곡되거나 변질되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발전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요? 그 특정한 사람만 성경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권력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세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역사라는 것은 이러한 독점적 지식화의 권력화가 깨진 것이 중세로부터 이 개신교에 넘어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천주교는 아직도 이제 뭐 성경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죠, 사실은. 천주교 신자들이. 죄송한 말이지만, 성경도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Back to the Bible.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무슨 단체나 개인 사역자의 말로 돌아가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 성경 자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쉽게 열게 해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경을 정말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읽고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예?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선지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스스로 가겠습니까? 가장 높은 길인데, 예? 가장 귀한 길이고,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선생, 좋은 선지자를 만나야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엔 좋은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 삼가하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개인이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유튜브를 여는 거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폭과 깊이 이걸 심화시키고 강화시키고 고양시켜서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들이 되기 위한,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간절히 있어요, 여러분. 예. 저는 제가 참, 예, 어떻게 다 말하기가 어렵네요. 예. 저는 분별을 잘 하잖아요. 예. 저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수준을 금방금방 다 알아요. 예. 지식인지 체험인지도 알고, 어디가 있는 거짓인지 가식인지 위선인지, 예, 너무 저는 자랑 같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 정도는 돼야 뭐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뭐 자신감 있게 말을 해야죠. 예? 이런 세계를. 진정한 사역자는 원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거짓. 특히 영적인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영적인. 오히려 모르는 사람, 오히려 영성이 아니면서 그냥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거짓되진 않아요. 오히려 아는 자들이 더 거짓돼요, 여러분. 더 위선적이고, 더 영적일수록 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일수록. 영적 지식과 처음이 있을수록 더 위선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있던 단체도 그렇고, 개인 사역자도 그렇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좋은 면도 있어요. 제가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좋은 면도 있고, 귀한 면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속에 또 어둠이 숨어 있다니까. 예? 제가 뭐 이 정도로 말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용서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용서도 이 두 방면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용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모르고 무한한 용서를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는 정말 무조건적인 용서를 알아야 돼요. 마치 베드로처럼. 정말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도 있다는 걸 알아서 정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인품과 그 성격, 그 인성을 기르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죄를 짓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부분도 있다는 걸, 이 양면적 가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왜? 죄는요, 죄의 용서도 중요하지만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에서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들이 보면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뭐 대용서는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질타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질타할 수밖에 없고,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왜냐하면 그 존재를 경고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해야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용서보다 더 중요한 건 새 창조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게 새 창조화라고요, 여러분. 제 미래 펜타 신학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창조예요. 왜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줍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새 창조가 되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요, 새 창조성에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요, 불교하고 달라요. 불교는 일종의 벗어남, 해탈의 관점이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새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의 대전환,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돼요. 이 변화가 없으면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를 위해서, 이 새 창조를 위해서 저도 분투하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물러설 수 없는 그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 미션? 대미션이 제가 그레이트 미션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뭐 하나님의 세계는요.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많이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또 더 나가서 뭐 성화인데 정말 기독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예요. 창조. 그리고 말세에 갈수록 정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단어가 뭐냐면 새 창조의 역사예요. 새 창조. 그것이 대창조의 역사고 미래의 대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세계의 위대성은 뭐냐면 미래예요. 미래. 기독교의 미래성은 미래성의 미래성.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도 뭐예요? 다 미래성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원래 냉정하게 따지면 미래성이라고요. 성화도 미래성이고. 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성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이라는 개념도 미래성이잖아요. 그 미래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도 사실 존재하는 거고 기독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성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여러분의 새 창조의 존재. 그걸 지향해 나가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뭐냐면 제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 이루지 않은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않은 내 존재, 새 자아에 대한 기대와 분투와 애씀과 사도 바울도 푯대를 쫓아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달려가야 되는 게 있어요. 전심, 전력, 질주. 이 영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주의를 하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걸 하도 강조하다 보면 이 전심전력하는 마음이 또 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은혜주의에 갖는 어둠화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 은혜주의에 갖는 놀라운 빛의 세계가 있지만 어둠화의 세계도 있어요. 어떤 사역자는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맞지만 사단은 그 말에 어둠화를 형성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전심전력해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제가 요 말씀 드리는데 이약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을 따르는 문제를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어떤 단체는 이 로마서 자체를 갖다가 구속,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문제,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서 자체를 이렇게 그 관점이 로마서 보는 관점을 형성했어요. 그게 한면에 맞아요. 그리고 일반 교회는 이런 개념도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지금 제가 말한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지도 못해요, 일반 교회는.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수준이 엄청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냉정하게 말할게요. 일반 교회 성도들은요, 지식이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진실로. 근데 제가 아는 교회는 그 정도 급은 알고 또 거기서 그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화와 특수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서는 그냥 일반화된 거예요. 보편적이고 다 아는 진리. 그러다 보면 그 진리가 다 하향화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특수한 무리들이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제대로 가고 싶은 사람들. 근데 그들이 이제 그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진리가 이제 들어오고 체험해 나가는 거. 그것이 일종의 기독교의 역사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특수화가 일반화가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로마서 얘기했죠?
그 뭐 구원과 구속, 성화, 영을 따름 이걸 하도 얘기하다 보면 그것도 일반적 진리가 돼요, 여러분. 특수화된 진리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 비교 우위 속에 자만하고 자신을 자만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유튜브 보면 비교 우위적 영성주의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제가 무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 자, 어쨌든 제가 그런 얘기는 좀 각설하고요. 영을 따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영에 대한 영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일반적 기독교인들은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죠. 삼부인설을. 그리고 삼부인설이 막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이부인설과 삼부인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인설이 갖는 강점이 있고요. 삼부인설이 갖는 강점이 있어요. 삼부인설이라는 것은 인간이 영과 혼과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부인설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게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성경은 입체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고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삼부인설과 이부인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영을 주요하기 때문에 영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spiritual man이 되기 때문에 spirit, 인간의 영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영을 쫓아야 한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그 영이 푸뉴마잖아요, 헬라어로. 근데 이것이 성령인지 영인지를 정확히 써있질 않아요, 성경은. 근데 이제 학자들 간에는 사람의 영이다, 그리고 성령이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고요. 뭐 칼빈 같은 사람은 성령으로 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딱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것일 수도 있고 영을 쫓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자체가 입체적이에요. 이게 딸랑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를 확정해 버리면 거기에 또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영을 따른다는 건요, 영이 예리해지는 거예요. 영이 예리해지려면요, 어떤 생활이 청산되어야 되냐면, 쉽게 말할게, 죄와 육체가 처리돼야 돼요. 죄가 많고 육체가 많은, 그리고 혼적 어떤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자아의 혼적 생각? 이러한 것이 많으면 영이 예리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이 어떻게 예리해집니까? 죄가 많은데. 그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육체적 삶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적. 죄와 육체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돼요. flesh, 영어로. 그래서 이제 이 육체라는 개념은 이제 죄와 육체와 연결된 것이 이제 몸의 행실이라는 개념이 이제 로마서 8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몸의 행실도 여러분, 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몸의 행실이라는 정의를 사도 바울은 몸의 행실이라고 그랬지, 몸의 행실을 하나하나 정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건 무슨 소리냐면, 몸의 행실도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의 직감이 예리해질수록, 경건이 예리해질수록, 그 사람의 영의 생활이 깊어질수록 몸의 행실이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영 목사는 이 길을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실체적으로. 더 예리해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극단적인 사람,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갔죠, 뭐, 그냥. 저는 함부로,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갈 때는. 저는 완전 통제라고 했잖아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완전 통제 가운데 살았어요, 저는. 한순간도 몸의 행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요. 적당히 말씀을, 그런 거다 하고 이렇게 가요. 극단화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뭐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지만, 또 숨겨야 할 부분도 있어요. 아무에게나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진실로. 아무에게나. 보편적으로. 귀한 것들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귀한 거는 귀한 사람들에게만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저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죄의 해방, 성화 문제를 6장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 율법의 문제를 말하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영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처리되지 않았는데 무슨 영을 쫓아 행합니까? 그리고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거기에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을 돌파할 수 있는 부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 듣는 사람, 이게 제가 실체적 이야기예요, 여러분. 관념적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여러분, 인간이 영이라는 건 뭐냐면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 영이라는 그 속성이 뭐냐면 생명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능력이 뭐냐면 생명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영이 다만 관념적 영, 추상적 영, 그냥 정령화된 영의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화된, 능력화된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망의 몸을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이라는 게 생명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면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다 얘기하면 오늘 얘기 못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죄의 문제와 특히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관유를 육체에 묻지 말라는 말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성령은 육체에 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날 수 없어요. 육체적 소욕이 강한데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를 정말 철저하게 실체적으로, 이거 관념적 얘기가 아니에요. 실체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게 해야 영이 예리해져요. 영이 예리해진다는 개념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 영이 예리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영을 쫓아 행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단계에 이르러야 그때 비로소 영을 쫓아 행하는 걸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때가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영의 단계라는 거는 뭐냐면 영을 따르는 어둠화를 역으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정윤호 목사가.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목사, 어떤 사역자도 이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왜? 아니, 영을 따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이 따르는 어둠화가 있다니. 영을 따르는 어둠화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세계는요, 영도 중요하지만 이면에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게 뭐냐면 말씀과 믿음의 세계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성 세계를 따르다 보면요, 항상 순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햇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뭐예요?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고,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영이 강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맹숭맹숭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 평범할 수도 있고, 아무 느낌도 없을 수도 있고, 다 이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인생에게 항상 영 안에서 다 밝습니까, 여러분? 다 거짓돼. 영 안에서 항상 밝아요? 인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계시가 없으면서 말하잖아요, 그냥. 계시가 없는데도 말하잖아요. 고린도에 보면. 그게 영적인 비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없는데도 그냥 말하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 말을 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자기도 주의 계명을 받은 줄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세계, 이게 입체적 세계예요, 여러분. 딸랑 영을 쫓으니까 무조건 영을 쫓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면에 대해서도 엄청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따르는 세계는 가장 고급화된 세계예요. 가장 정교한 세계이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세계예요. 가장 정교화된 세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가장 정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섬세하시고 가장 정교하신 분이라고. 그분 존재성이. 얼마나 인간이 고급화된 인간은 뭐냐면 정교화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섬세화된, 세밀화되지만 그러나 관대한,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제가 계속 할 말이 많은데 이중적이어야 인간의 온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묘하게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세세하고 너무 그냥 너무 세세하고 보면 사람이 좁아지거든.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영성주의자도 너무 세세하고 깐깐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좁아지고 자기만 알고. 그게 어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영을 따르는 어둠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사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유를 해야 영을 따르는 실체를 더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에 의한, 특히 인간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한 인간 존재, 인간 자기네 존재하는 사단의 역사를 계속 간파하고 돌파하는 그 실체 길을 가야 돼요. 그런 길을 가운데서 영을 쫓는 것이 항상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체 가운데서. 그냥 영을 쫓으면 정령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세세한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자, 어느 정도,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떻게 참, 개인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밖에. 그 사람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는 고민이 있고, 그 사람만이 아는 개인적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다 병도 다 같은 병이 아니에요. 다 개인마다 다 틀려요. 예? 지금 백신 맞는데 다 증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 백신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개별적인, 단체적인 것도 있지만 개별적인 것도 있다고. 영을 따르는 문제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별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섬세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로 가고자 한다면. 자, 어느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죄와 용서에 대해서. 용서의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목에 대해서. 자, 성경은요,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화목하라. 화평하고 화목한 거는 성경의 기본 정신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은 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이 얘기했어요. 될 수 있으면 화목하라. 화평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화평한 것이 맞는 거예요. 화목한 것이 맞고.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만 써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입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예수님도 물론 화목을 말씀했지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이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말씀이시라고. 그죠? 화목한 건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말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아니 화목하고 화평하시라고 하는데 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뭐라고 해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성경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딸랑 하나만 얘기하면 그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중적 면을 얘기해야 그게 위대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이중적일수록 이중적이라는 것이 깊은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중성이라는 게 깊은 영역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래 모순이 깊은 거야, 원래가 여러분. 모순성이 깊은 영역이에요, 여러분. 모순성이라는 것이. 진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순성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모순성을 기가 막히게 돌파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순되지 않게 돌파할 수 있는 게 이원론이잖아요, 모순이라는 관계가. 이원론을 모순되지 않게 돌파할 수 있는 삼원론의 그 정신세계. 그것이 신이성의 세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원론에 갇히지 않으셨다고. 돌로 칩니까? 돌로 치지 않습니까? 이원론이거든요. 그 세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고도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저는 이 면에 대해서는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아까도 은혜와 자유의지를 말했지만 이원론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정윤호 목사는요. 저는 정말 몸부림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게 눈물 흘린 사람이에요. 저는 진리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더라고. 딸랑으로 얻어지지 않더라고. 은혜주의로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이제. 자, 어쨌든 다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의 어미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가족하고 불화하게 하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을 대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로 기독교는 이제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지 않는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와 구원받지 않는 가족 관계를 주로 여기에 비유해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해석이 되거든. 예.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불화할 수밖에 없거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정도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딸랑 그 정도만 말씀했대요. 저는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딸랑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은 무한성이에요, 여러분. 무한성. 무한성이란 건 뭐냐면 해석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그 세계 속에서 해석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대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너무 예수님이 오염화되셔가지고 너무 하향화되고 변질화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대예수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 가족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돈 벌고 가정을 꾸리고 성공해 나고 번듯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교육받아야 되고 새 창조로 변화돼야 되고 온전한 인간으로 변화돼. 그러려면 부모들이 얼마나 또 노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물론 그 중에는 또 착한 자식이 있어가지고 말도 잘 듣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 안 듣고 속색에 그 자식들 중에 또 속 안 새긴 자식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이 세상 사회입니다. 인간 사고. 그러면 검을 주러 왔다 이거 아닙니까?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네?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관계성 있잖아요. 인간의 관계성. 인간 관계성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새 창조적 관계성이어야 그것이 미래적 관계성이고 그것이 제대로 가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창조적 관계성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동창회 모임하고 뭐 여러 가지 모임하면 그냥 좋고 행복하고 그냥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누리는 세계, 엔저이먼트, 행복한 세계. 근데 그것도 공허해요, 여러분. 행복한 자기 자체도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오지 않아요. 오히려 공허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권태가 이르러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도. 그 자체가 공허해요, 여러분. 미래적이고 무한적 신의 세계로만, 유한한 인간이 신의 세계 무한적 존재성으로 가야 인간이 행복한 존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 로마서 9장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릇이란 단어. 그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릇이라고요. 뭘 담겠어요?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을 담은 그릇인데 하나님 자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나님을 내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칼바르트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내용으로 한다는 게 칼바르트 말인데 어떤 단체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내용으로 한다. 공부 안 하셔가지고. 칼바르트가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내용으로 한다면 칼바르트가 얘기한 거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새 창조적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화목을 모르면 안 되죠. 정말 중심이 화목이죠. 그러나 새 창조적 관계를 위해서 검을 통해서, 검이 모릅니까? 찌르는 거잖아요.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공격하겠어요? 사람을 미워서 공격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사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사탄적 요소들, 사탄적 세계들, 거짓된 세계들, 부의적 세계들, 이런 거를 찌르는 거겠지. 그런 거를 공격하는 거겠죠. 그 사람을 미워서 공격하는 게 아니지. 이건 구분하셔야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검이라는 건 또 이게 이중적이잖아요. 이게 잘 사용하면 좋은데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비유로. 칼은 얼마나 유용한 것입니까? 근데 잘못 사용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검이라는 건 잘 사용해야 돼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려내야 돼. 그야말로 노려내야 돼요. 그래야 검을 잘 사용. 그냥 마구 검을 사용했다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검을 사용한 사람은 노려내야 돼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종합적이어야 되고 창조적 관계를 생각하면서 사랑 관계에서 그런 상태에서 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제 말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성경을 따르라. 그래가지고 저는 유튜브에서 사람들은 뭐 불의를 보면 말하지 말라. 그냥 참아라. 다 그런 거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불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해.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또 분을 오래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된 것을 말하면요 분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솔직한 거예요. 근데 분을 오래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왜냐면 분을 오래 품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높아져요. 감정이 격해져요, 여러분. 그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옳음이 감정을 올라오게, 옳다는 것, 의로움이 사람의 감정을 경록해 한다고. 근데 감정이 경록해 된 상태가 오래가면 사탄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품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실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역으로 성령의 질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위로와 질책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이야기예요. 오히려 질책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왜? 인간은요, 질책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성이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작게 질책하잖아요.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세게 질책하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짧게 질책하잖아요. 작은 한마디가 찔러도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돌이켜. 그러면 큰 질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주의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뭐냐면 자기를 문제시하는 존재성이에요. 하이데거의 철학자가 참 훌륭한 거예요. 인간만이 자기를 문제시할 수 있다고 문제시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철학이. 철학을 다 나쁘다고 그러지 말고 공부 좀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철학이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존재성, 그리고 뭐 하이데거는 죄적 존재성이라는 개념, 이 죄라는 개념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죠. 철학자들은. 기독교만이 죄죠. 죄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죠, 사실은. 죄도 뭐 간단한 파생적이죠. 죄의 세계라는 건 파생적이죠. 그리고 죄의 세계의 근본인 사단을 인식한다는 것은 더 깊은 세계죠.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성은 죄를 통해서 누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사단을 인식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이에요. 근데 그냥 죄에서 끝나요. 그냥 죄에서 끝난다고, 거의 다. 죄가 있다고 다 끝난다고. 그 죄를 발생시키는 사단에 대한 근원적, 더 근본 추적을 그냥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영성주의자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발생시키는 사단을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진실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 지혜와 순수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참 귀해요. 제가 옛날에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옛날에는 그냥 한번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 예수님 말씀이 항상 새롭게 들려요. 새롭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새롭게 들려요. 새롭게. 깊이 들려요. 아주 그냥 더 심화돼서 내 이 심장, 이 마음을 찔러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같은 말씀인데, 같은 문자인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저는 자연인 나오죠, 자연인이 좋잖아요. 근데 세상을 떠나니까 좋지. 세상을 떠나서 좋은 거야. 일종의 세상 사람들 안 만나니까 좋은 것도 있어.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에요.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낸 거예요. 영성이 강화되면 세상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교회 속으로만 가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려고 그런다고.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분투하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해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영훈 목사가 옛날에 세상을 너무나 영성주의에 세상을 너무 몰라가지고 또 문제가 됐잖아요. 네? 반농담으로 너무 몰라가지고 세상을 너무 영성주의라 세상을 너무 몰라가지고 50이 넘어가도 모르겠더라고. 네? 제가 그냥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 Into the world. 네? 세상 속으로 참. 자, 여기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세상은 일이에요. 하나, 예수님 볼 때 세상은 일이라고, 여러분이 양이시고, 그냥 간편하게 얘기하면, 세상의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양이시고. 간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온전한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지혜와 순수가 함께 있는 것이 온전한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지혜로우면 순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혜로우면 순수하기 어렵고요. 순수할수록 지혜롭기가 어려워요. 그 인간이 이상하게 구조가 그래요. 단일화된 구조라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옛날에 순수한 사람이라 순수만 찾았어요, 그냥. 그냥 순수만. 네? 순수만 찾다 보니까 뭐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뭐야?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 전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저는 그냥 능력만 임하면 복음 전한 줄 알았어요. 복음은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지 안돼요. 사단은 복음 안 전하면 그냥 별 편해요. 근데 일단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사단이 그냥 역사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자체가 역사예요. 고도에 뭐가 필요해? 가는 곳곳마다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해보세요. 뭐 학원 하시는 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 다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맨입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맨입으로 전공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매일 생각해야 돼요. 매일 궁리해야 되고 매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지혜를 얻어가야 돼요. 그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독교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게 또 염려하지 말라가 맞는데 그게 어둠화가 생겨. 궁리를 안 해요. 생각을 안 하고 발전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입체적이어야 돼. 여러 면을 생각해야 돼요. 한 면만, 그리고 하나를 생각할 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 지혜로우십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저는 왜 이 말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하지 못했다고.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과 저는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이러한 말을 한 인간이 없어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주 심플하면서도 심오하게 깊이 있게 말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오직 성자, 예수님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성의 길이라는 건 지혜와 순수가 언제나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순수성을 바라봐야 되고 순수한 자는 지혜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성주의자가 너무 순수만 빠져가지고 지혜롭지가 못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헛짓이라고 해야 되나? 헛짓, 생고생. 그래가지고 인생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자기 존재가 자기 달란트를 발휘하고 새 창조적 존재로 존재화되지 않는 거예요. 나 순종을 잘했어. 나는 잘 믿었어. 나는 잘 따랐어. 나는 헌신했어. 다 좋아요.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인격체로서. 근데 영성주의가 될수록 그냥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하다, 깜깜하다, 하나밖에 모른다, 어리석다, 완전히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뭐 시간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뭐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다 머리가 있으시고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감지하셨을 거예요. 아, 성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구나. 여러 면을 다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왜 상황별로 다 때에 따라 그게 다 다르거든. 상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상황별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입체적이고 다각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으로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성도들은 생각이 단순해요. 나는 그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입체적인 인간이 돼야 돼요. 다각적 인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빛과 빛 속에서의 어둠을 생각할 수 있는 고급화되고 깊은 성도들이 돼야 돼요. 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인격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